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교독하고 한 절 한 절씩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라.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군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72편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먼저 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12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을 했다는 의미겠죠. 솔로몬이 기록한 시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과 더불어서 72편이 솔로몬의 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72편은 그 내용으로 봐서 솔로몬이 아마 통치 초기에 기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훗날에 또 자기의 자녀 일종의 이제 다윗 왕조가 대대손손 계속 될 것을 이렇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 자손 대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데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의로 통치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좋은 왕이 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의미들이 오늘 시편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서 만약에 솔로몬이 다스리던 중기나 후기였다면 이런 식으로 좀 겸손해 보이는 방식인데 그런 식으로는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하튼 언제 이 시를 기록했던지 간에 솔로몬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지 어떤 걸 요구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시편 72편은 일종의 왕에 대한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왕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공식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왕에 대한 시, 임금에 대한 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왕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떤 존재로 통치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의미의 내용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도 다윗과 유사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물론 왕에게
주신 그 판단력을 또 주의 아들에게, 그 왕의 아들에게 주시는 그 의의가 다른 건 아니겠죠.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판단력을 주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적인 표현으로 아버지에게도 그 자녀에게도 대대로 왕들에게는 의로움 그리고 판단력을 달라는 그 말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판단력이죠. 판단력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말 그대로 판단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통치자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왕의 시대가 되면서 판관, 재판관이나 혹은 그 이전에 우리가 사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사들의 역할 자체가 종합적으로 왕에게 위임됐죠. 물론 지역에서 소규모의 지역에서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뭐 거기에서 강력하게 판단을 하고 언도를 해서 사람을 막 죽게 하고 하지는 않지만 그 소소한 일들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판단을 합니다. 재판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상급심이 있는 것처럼 큰 사건들 또 중요한 사건이나 또 사람들이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로 가냐면 왕에게 가는 거죠.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상고라고 해서 저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고등법원에서도 안 되면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예 법률을 바꾸고 싶으면 헌법재판소에까지 상고할 수 있죠. 그것처럼 모든 사안을 다 왕이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판단을, 평가를 그리고 심판을 왕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왕은 그 판단 자체가 흐려지지 않고 틀리지 않도록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왕은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판단이 흔들리거나 자주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끊임없이 계속 그 냉철하고 지혜로운 판단력이 요구되고 그 판단력이 설득력을 가져야 돼요.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거려야 되고 아 그렇구나 저 판단이 맞다라고 인식을 해야만 좋은 판단이 되는 거죠.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판이 되죠. 오심이 돼서 누군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게 되니까 왕에게 있어서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 그런 판단력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성품,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하나님께 요구를 했죠. 판단력을 좀 주십시오. 근데 사람의 판단력은 한계가 있고 틀리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판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심판하고 판단하신다면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도 오차가 없으시고 모든 걸 완벽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판단력을 좀 빌어달라고, 자기에게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자주 판단력이 굳게 되고 불의한 왕들 같은 경우는 판단을 뇌물을 받고 하죠. 그래서 뭐 이 시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잠언에도 그렇고 이 시가서 전체를 놓고 볼 때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꽤 많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럴 때 왕은 하나님 대신해서 판단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까 이 땅에서는 그 대리자로서 왕이 판단자의 노릇을 하는 건데 이게 아침 저녁으로 다르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왕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판단력을 달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죠. 그렇게 일컫는데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정도의 지혜로운 판단을 솔로몬이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것들을 은사로, 선물로 주신 것이 저는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판단력은 단순히 책을 읽어서 알아가는 것이라기보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 순간순간 얻게 되는 판단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판단력이 제대로 설 수가 없죠. 이 부분은 밑에서도 좀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 그때 한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기만 왕하고 말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들, 자기 이후에 후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공의라는 말이고 이것도 역시 통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죠. 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로워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불의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2절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와 공의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저가라고 하는 건 이제 왕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기도 그렇고 자기의 자녀도 훗날에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대손손 왕들은 백성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의와 공의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의와 공의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에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일테면 자기의 통치 행위, 자기가 판단하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 행위가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세상 왕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다스리기가 어렵죠.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왕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은 전부 위로 누구를 모시냐면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자기의 판단력이 불안정하다는 걸 알죠. 그래서 처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걸 요청했던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그런 판단력을 주셨을 때 비로소 의로 공의로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왕노릇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3절도 연장됩니다.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3절은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의를 왕이 행함으로써 작은 산들 이렇게 산과 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산들이라는 거는 이렇게 야트막한 구릉지대까지를 포함한 들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도 평강을 준다. 이 왕이 통치를 잘하고 백성들도 평안한 거를 우리는 태평성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3절은 그런 의미에서 언제 태평성대가 가능하냐 이렇게 볼 때에 사람들은 먹을 게 풍성하고 전쟁이 안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왕이 의로 통치할 때 가능한 거예요. 왕이 의롭지 않고 불의한데 먹을 것만 잔뜩 내어준다고 해서 태평성대가 되는 건 아니죠. 폭정을 일삼거나 혹은 자기의 가까이 있는 신하들을 못 살게 굴면서 겉으로는 잘하는 척 하기 위해서 쇼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저런 방식으로 볼 때에 이걸 가장 만족시키려면 진짜 태평성대가 되려면 백성들도 잘 섬겨야 되지만 위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왕이 되어야만
진정한 태평성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성대가 안 되는 이유는 의로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받지 못하고 의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로 통치한다는 거는 무엇이냐? 2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4절에서 반복되죠. 2절에서도 주의 백성 그리고 주의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4절에서도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일종의 이건 통치의 과정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통치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통치자 같은 경우는 교만하게 된다고 했죠. 자기 위로 없다고 생각해서 폭정을 일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있는 왕들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 위에 자기를 통치하는 분이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아래서 통치를 하게 되면 자꾸 누가 마음에 들어와야 되냐면 가난한 자가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다수를 위해서 통치를 하는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10%도 안 돼요. 대부분 80%, 90% 이상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형편없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통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10%인 부유한 자들을 위해서 통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통치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통치해야죠. 그렇다고 이게 뭐 단순히 물질적 가난만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자들, 물질이 없는 자들, 심령이 연약한 자들 다 포함해서 심지어 뭐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자들 이런 자들도 다 가난한 자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만족시키는 것. 그게 통치의 목적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하냐면 죄 있는 자들, 그게 곧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럴 때 왕은 누구를 대신해서 통치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누가 눈에 가장 많이 들어와야 되냐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왕이 자꾸 부유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가난한 자들하고 어울리는 게 훨씬 더 맞는 이야기죠.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랑 주로 어울렸습니까? 우리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제자들이 혹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상대가 누군지도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부유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어울리는 대신에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지칭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셨던 거예요. 이 세상 왕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본인이 누구랑 어울려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사꾼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5절에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이 저희가라고 하는 게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왕을 의미하는 건지. 근데 앞부분에서 보면 저가 다 누구였냐면 왕이었어요. 저가 가난한 자들을, 저가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었으니까 저희라고 하는 건 이제 다윗, 솔로몬 그리고 대대로 이어질 유대 왕조를 계속 지칭한다고 할 때 그 왕들은 해가 있을 동안엔 주를 두려워하고 달이 있을 동안에는 대대로 그리워. 그러니까 달이나 해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물론 밤낮이 바뀌는 그 기간 동안에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고 하지만 그렇다고 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최후의 종말이 있기까지 그 이후에는 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 영원토록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대대로 걸쳐서 그렇게 두려워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정 통치죠. 왕이 백성들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로운 통치가 가능하다. 교만해지지 않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부조리들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 부조리들이 왜 당연하다고 표현되냐면 오늘날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특별하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통치자들은 대부분 요즘에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되냐면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자기를 좋아하는 추종자들의 눈치를 또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의 눈치를 봐야죠. 이게 민주주의 원칙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뭐 통치자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건 좋죠 라고 하는데, 문제는 백성만 두려워하는 게 되는 거죠. 자기가 표를 잃을까봐, 혹은 자기가 속한 당이 정권을 획득하지 못할까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백성들을 자애로 보살피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이 나라의 국민들이, 뭐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단 구조 자체가 이미 그렇게 엇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6절 봅니다.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기후나 이런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죠.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라고 하는 뭐 곡식을 베어 놓고 그러면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땅에 비가 자주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필이면 언제 온 거예요? 풀을 베어 놨을 때, 이게 뭐 건조시켜서 때우던지 뭔가 사용하려고 한 거고, 만약에 이게 쌀이나 보리였다면 뭔가 잘 탈곡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거기 비가 내려버리면 먹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급작스럽다라는 거예요. 급작스러운데 심판을 준비할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언제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시기 2분 전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계속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적같이 이 땅에 이르실 건데, 그게 이제 7절에 나와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적같이 이르시는데 그분이 이르실 날을 알면 우리가 이틀 전부터만 수고하면 되죠. 뭐 길어야 뭐 하루만 잘하면 될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왕 같은 경우는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 보호해야 되고, 하나님이 대신 맡기신 그 역할을 왕이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 6절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이 말이니, 그렇게 되면 그걸 우리는 보통 그의 날, 그 날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여기서도 달이 5절에서 달이 다할 때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번영이, 만약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의롭게만 잘하고 있다면 그 왕조의 번영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달이 다할 때까지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무슨 8월 한가위 같은 그런 느낌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날만 같아라 하는 그 한가위 날 같은 느낌인 거예요. 7절은 왕부터 시작해서 의로운 자들 모두가 포함돼 가지고 얼마나 풍성한지 잔치를 막 벌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왕이 의로 통치할 때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왕만 잘하면 돼요.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보호할 대상들이 있는 거죠.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하고 연약하고 아까 앞에서는 가난하고 죄인들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뭔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완전하게 가라앉아 있는데 그들을 더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게 누구냐면 위정자들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평강이 있고 한가위 같은 번영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번영의 영역은 8절, 9절, 10절까지 계속됩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유프라테스에서부터 땅끝까지 왕은 다스리게 되고 그 통치에 들어온 백성들은 행복하겠죠.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있는 통치자가 얼마나 하나님 방식대로 또 주의 판단의 지혜대로 잘 다스려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로 그냥 막 번영이 시간적으로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달이 다 닳아버릴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8절에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 강은 아까 얼핏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풍요로운 강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없는 임금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임금이니까 유대 왕들이 대대로 멀리까지 통치하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 통치하냐면 9절 10절엔 점점 구체적이고 넓어지죠. 9절 봅니다.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저 유대 지역 더 넘어서까지 우측으로는 아수르나 이런 데까지 펼쳐지고 밑으로 는 애국까지 전부 다 펼쳐지는 거죠. 땅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모든 자들이 굽히며 조공을 바치죠. 그리고 10절에서 나오는데 시바, 스바 거기 있는 왕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절할 정도니까 이게 이제 말씀 그대로 다 되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지 못한 자가 없을 정도로 멀리까지 그 소문이 난 거니까 뭐 땅끝까지라는 게 거기에 포함되고요. 9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고 이제 이민족 잡족들 이런 사람들은 뭐 이제 말할 것도 없고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다. 티끌이 먼지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아주 연약한 자가 왕을 아련하면서 그 발 앞에 내지는 땅에 오면서 땅 앞에다가 뽀뽀를 하잖아요. 입맞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형상화한 거죠. 티끌이라는 건 먼지를 의미하는데 땅에서 나는 먼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핥는다라고 하는 건 최고로 낮은 자세를 표현한 거죠. 근데 이거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유대 왕들이 통치하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특히 그곳의 왕들이 이제 사절단으로 와서 유대 왕들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티끌을 핥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점점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10절 보면 더 멀리까지 나가거든요.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고 다시스라고 하는 건 저 멀리 스페인까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중해 넘어서까지도 쫙 그 영향력을 펼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배 타고 막 오겠죠. 육로로 오기에는 힘드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왕들이 스페인 영에 있거나 혹은 지중해 왼편으로 가서 더 그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 저 멀리 있는 로마까지도 그럴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지역이 용맹하고 일종의 다윗 혹은 그 자녀들이 큰 왕국을 건설하게 된다면 그리고 군사력으로도 남부러울 게 없다면 멀리서라도 와가지고 공세를 바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가깝게는 저 에티오피아나 뭐 이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 뭐 이런 데서도 와가지고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게 이제 통치 능력이나 전쟁을 잘해서만이 아니라 지혜라든지 모든 것들이 출중할 때에는 와가지고 그걸 시험해 보거나 배우려고 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펼쳐놓은 건데 솔로몬 당대에 어느 정도까지는 실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내용만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만일 이 내용이 경험이 아니라면 이제 솔로몬은 앞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결국은 지혜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더 멋진 통치자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5절 해설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실 때는 이런 게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왕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이렇게 막 전쟁도 잘하고 막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오면 자기가 더 잘난 줄 알고 망하기가 더 쉽겠죠.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야만 더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거죠.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부복이라고 하는 건 배를, 이게 이제 일종의 땅에 이마를 대는 정도의 절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배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 앞에 절을 하고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세상 중에서도 으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실 건 적어도 세 가지입니다. 세상 중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통치자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안으로는 가난한 자를 돌봐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본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는 건데, 그 세 번째가 이제 세상 중에서 으뜸이 되는 왕인 거죠. 만국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안으로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만국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되죠. 이 성경적인 원리를 놓고 보면 어느 시대든지 다 여기에 적용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태평성대가 있는 그런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왕일지라도 겸손한 왕들이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중국의 역사든 조선 왕조가 있었던 600년 동안의 역사든 할 것 없이 태평성대가 되는 시절의 그 왕의 태도를 보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편에 서는 때에 백성들이 살기가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위로는 자기 겸손을 위해서 내가 부족하구나 해서 누군가 절대자를 두려워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내부적인 결속력이 강화되죠. 자기 자신들을 돌봐주는 왕이 있는데 그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누구를 존경하고 사랑하겠어요? 자기를 돌봐주는 왕하고 자기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고 괴리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왕이 통치하는 행위를 보면 자기같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을 기울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소문은 또 엄청나게 빨리 돌겠죠. 그런 왕들을 위해서 또다시 충성심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같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그 나라가 강성해지게 되고, 강성해지니까 여러 나라들이 와서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안팎으로 똘똘 뭉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뭔가를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남들이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이러할 때에 백성들도 따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시대에 아무리 위대한 리더십 교과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내용들을 충족할 수 있는 건 따로 없다, 더 이상. 왜냐하면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리더십 교수라 할지라도 이 원리를 능가하는 원리를 찾아내기가 어렵죠. 가난한 자들을 자애로 섬기면서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그 위대한 통치 아래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해결이 되면 그 지도자가 어떤 시절에 살던지
태평성대를 계속 누릴 수 있고 자기의 나라, 작은 나라뿐만 아니라 만왕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열방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땅의 규모나 그 왕국의 규모로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주변에 제국이 둘, 셋이 버티고 있었어요. 이집트도 있었고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또 버티고 위쪽 오른쪽으로는 그 거대한 제국 사이에 유독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돌봤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의 왕들이 화친을 청하고 와가지고 그 지혜를 배우기를 원했고 조공을 바쳤던 걸 보면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영화, 그런 부요함을 누리기 어려운 까닭은 뭐냐면 같은 지역이고 같은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백성으로서 연약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둘 다가 안 되거나. 저는 요새 이런 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이게 무슨 정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을 많이 모아서 헌금을 많이 거두어서 건물을 사면 이 동네에서 아주 힘있는 교회가 될까요?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더 많이 돌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교회가 그거 이상 뭐가 있겠어요? 구제하는 것,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께 성실하게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보다 더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죠. 교회든 교인이든 왕이든 할 것 없이 저는 동일한 원리가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를 갖추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밖으로는 연약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혹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더욱 든든해지고 강성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72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달라고 솔로몬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과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책임질하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라고 하시는 이 엄중한 명령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도망쳐 나왔는지를 상기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지혜와 명철로 더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그 뜻대로 살아내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